근데 복음을 어떻게 오해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바울 사도를 핍박했느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핍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째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율법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오히려 소란케 하고 오해하게 하고 또 율법을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걸리는 것 같으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못 가르친다. 예를 들어 말하기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율법에 있는 할례를 필요 없다. 그러므로 모세를 그야말로 무시하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본문에 보면 그것이 이곳에까지도 그런 일을 와서 하고 있다는 회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헬라 사람인 여기 본문에는 이제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아마 그 성에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함부로 막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 어떠한 결례를 행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큰 죄악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오해하기는 왜 이방인을 갖다가 성전으로 끌어들이느냐 오해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어느 정도 했냐 하게 되면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고 폭력을 행합니다. 붙들어가지고 막 매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불법으로 납치할 뿐만 아니라 붙들어가지고 막 매를 치면서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이려고까지 그랬다 그런 얘기. 보세요. 자기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를 악물고 거품을 물고 그냥 막 그냥 덤벼드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정신이 막 돌다시피 해가지고 막 덤벼드는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사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울 사도를 기억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러고 싶어서 상대만 그러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크게 없거든.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돌 정도로 해가지고 싸우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덤벼들게 되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고 역사를 하고 있느냐 한번 들여다보시면 쉽게 말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격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게 하고 막 그냥 제정신을 못 가지고 그냥 나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탄은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특별히 스데반 같은 사람 보시게 되면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싸우는 사람이 있고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왜? 그 속에 어둠이 와서 자꾸 격동을 시키니까 그런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둠에게 이용을 당한다.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쌍할 게 아니냐 이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사탄은 역사하고 이상한 어둠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하고 막 싸워봤댔자 피차에 상처만 남기고 손해만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피차에 물고 먹으면 피차에 망한다 그랬어요, 성경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어떠한 인간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내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이는 사람만 보고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거품을 벅벅 그냥 북적거리면서 싸워보세요. 똑같이 망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 줬고 스데반도 그래서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저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배후에서 하는 놈은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은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람 대고서 그냥 뭐 거품을 불고 싸워봤댔자 똑같이 사탄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를 휘어잡고 돌아다니는 마귀와 어둠의 영이라 그 싸워야 돼. 그놈하고 싸울 때는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방법과 힘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전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예를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그저 몸이 허약해가지고 드러누워서 있다가 가위에 한번 눌린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가위에 눌리게 되면 이 어둠이 와서 역사를 하는데, 그냥 문 있는데 문을 열고 꼭 농구 고능만한 시커먼 놈이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둥그런 놈이 들어오더니 내 목을 갖다 이렇게 목을 꽉 잡아쥐더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목을 잡아줄 땐 또 손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둥그런 데서. 그래가지고 잡아쥐고 날 끌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가지고서 그 밖에 그 안마당이 있어요. 우리 집이 좀 크기 때문에 옛날에 안마당이 크게 있고 바깥마당 또 뭐 동리에 축구 시합도 거기서 하고 막 그랬어요. 커가지고. 근데 안마당 이렇게 사각형으로 옛날 집들 지지 않습니까? 안채, 바깥채, 격자로 해서. 근데 안마당도 꽤 커요. 거기 끌려나가가지고 그냥 이 시커먼 놈이 끌고 나는데 안 가려고 뱅뱅을 치는데도 이거 뭐 힘을 못 당하겠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좀 배웠거든. 그러니까 그 힘만 믿은 거예요. 내가 태권도하고 유도를 그래도 해가지고 요 근처에서는 나만 보면 서울서 내려온 깡패고 지붕을 훌훌 나르는 깡패라고 이런데 하고 그 힘만 믿고서 나를 이렇게 끌고 나가서 그 마당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시커먼 놈, 그 놈한테 그냥 덤벼든 거예요. 내가 이놈 하고서 그냥 큰 운동하는 줄을 확 덤벼들으니까 이 시커먼 둥그런 시커먼 놈에서 거기서 발이 하나 나오더니 내 명치를 톡 치더라고. 톡 명치를 갖다 톡 치니까 그냥 아무 매갈이 하나 없이 팍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서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시험 좀 들지요. 절대로 육신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의 어떤 방법을 쓰지 마세요. 쓰면 쓸수록 더 말려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냥 쉽게 말해서 번아웃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든다, 신앙에서 시험이 든다 할 때는 싸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 하게 되면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병을,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성령께서 오셔달라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저 막 사탄이 와가지고서 막 기도하는데 막 나를 둘러붙어가지고 막 누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기도했더니 그 다 벗어져 나가더라고. 이제 바로 그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인간을, 좋을 때는 인간으로 대해도 돼요. 그렇죠? 사람끼리 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고 시험이 들 때는 그 사람을 보고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번 시험에 듭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도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밉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지금 돌 던져가지고 자기 맞아 죽는 판인데 그 사람 이쁘겠어요? 밉지요. 근데도 바로 이 뭡니까? 스데반은 영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먼저 보입니까? 하늘에 천성문이 열린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거든. 그걸 보니까 이거 뭐 세상에 아픔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 막 찢어지고 골통 깨져도 아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기다가 또 그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누굴 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보면서 그놈은 밉지만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은 불쌍히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그렇죠? 저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 딴 놈이 시켜가지고 충동을 해가지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오.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을 모르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 유대인들이 지들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서 충동을 시켰다 그랬어요. 충동을 시켰어요. 그렇죠? 상당히 사탄이 자기들을 충동하니까 그 충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또 충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서 말이죠. 죽이려고 해요. 이제 성전에서는 사람 못 죽이게 돼 있거든. 그렇죠? 성전에서는 피 못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그놈들이 끌고서 말이죠. 밖으로 나가지고 성전 밖으로 막 나가 저 성으로 나가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때리고 지리 밟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이제 위기에 몰려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바울 사도는 죽게 생겼는데 바울 사도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 안 끝났는데 죽어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저도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하세요. 누구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해야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아느냐 하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막내 딸만 시집이라도 보내고 내가 죽어야 할 텐데 그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명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고상하고 높은 사명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드리는 것도 사명이지만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할 일이 있는데 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서 내가 주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죽게 생기는 순간에 사람이 구해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구해 천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천둥벼락에 막 치면서 그냥 위에서 돌이 말이지 막 자기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와서 구해줄 새가 없거든.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이 많은 게 자기 머릿속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을 끌어서 밖으로 그냥 내팽개쳐 버렸어요. 굴 밖으로. 그래가지고 살았다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도 천사가 휙 끌고 가는 게. 기찻길에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가는데 난간이 없어요. 그냥 컴컴한데 기차는 그냥 칙칙칙 복하고 막 오는데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을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갑작스레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면 남자가 나타나면 손을 끌어서 휙 하고 그냥 끌고 나가가지고 기찻길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거기서 나가자 뻗어버리니까 사람은 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 한번 보세요. 이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 누굴 보냈느냐? 오히려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구원하는 장면인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천부장을 시켜가지고서 바울 사도를 쇠사슬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영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사람 이제 가가지고 재판받고 이제 아주 형받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두었다가는 그 무리들한테 맞아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거기에 법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법대로 한번 해라. 그래 천부장에게 이제 그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감독을 시켜서 보낸 거예요. 백부장들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웬 사람을 가 엎어놓고서 막 지리밟고 치고 이거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제재를 하고 가니까 벌써 그 군중들은 멈칫한 거예요.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엎어져가지고 막 그냥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착고를 딱 결박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 거기다 두면 안 되겠으니까 끌고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그 때리는 그 유대인들 무리에게서 일단은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또 하나님 역사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다가 잘못 가는 길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해서 싹도 피하게 해주시고 요리 끌고 저리 끌고 여러분 돼지를 몰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지금 완전히 이제 뭡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조사는 받게 됩니다. 조사 받아봐야 뭡니까? 죄가 없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개런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건 죽을 뻔하고 또 천부장한테 이렇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영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바울의 머릿속엔 뭐가 있었어요? 오로지 복음 전할 생각만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만을 생각하는 바울이에요. 인간한 사람 갖다 봐요. 아이고 내가 여기 가서 죽지 않나?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가가지고 뭐라고 대답할까? 신문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막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또 나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감옥에 할 건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는 구석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주님과 동행하니까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빚진 것을 갚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빚진 게 뭡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갖다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 빚을 나 어떻게 갚게. 그래서 바울사도는 항상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끝까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요, 예수님에게 빚진 자요, 하나님께 빚진 자요.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참을 못 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어디 정신 팔립니까? 내가 주님께 빚을 졌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거 생각만 해도 감사단 말이에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빚졌어? 예수님에게 빚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빚진 복음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머릿속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길만이 내가 빚을 갚는 길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끌려가면서 나 살려주십시오. 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끌려가면서 붙잡혀 결박당해가면서
나 죽지 않나 하고 겁이 나고 어떻게만 살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까? 그 기회를 찾아 만들려고 애쓰는 노력이 본문에 보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천부장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사도가 끌려가면서 여보시오 천부장님, 내가 사람들에게 변명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주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때려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변명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사도의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물어봐. 네가 어디서 왔길래 네가 헬라 말을 다 할 줄 아느냐? 너 헬라 사람이냐? 그러면 그 전에 그 애굽에서 그 피난해가지고 나라를 격동적으로 반역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래고 모르게 난 그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 애굽 출신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소아시아의 출신으로 헬라 시민권, 그리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천부장이 영정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함부로 못해가든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냐? 그러면 네가 헬라어로 말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말하도록 딱 여기 헬라 사람인 줄 알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니까 거기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바울사도가 그 대중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다음에 그 설교 내용이 다 나와요. 그거 쫙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든 어느 때든지 어떠한 경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좋은 장소나 나쁜 장소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할까 하는 기회를 노리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았다 하면 증거하란 말이에요. 저는 그 택시를 탈 때마다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항상 머렸습니다. 다짜고쪼로 예수쟁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난리치면. 그래서 가만 동태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슬슬 끌고 가요. 그러다 나중에 기회를 잡으면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릴 때 정 안 되겠으면 내릴 때쯤 돼서 이제 돈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한 5천 원 한 4,500원이나 한 4천 몇백 200원 나왔다. 그러면은 5천 원짜리 줘야 돼. 5천 원짜리 주고 딱 주면서 내리면서 아저씨 이 돈 버시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뭐 버스에 타든 뭐 열차에 타든 아니면 또 택시를 타든 또 지하철을 타든 잘 항상 머릿속에는 뭔만을 생각해요? 복음만을 생각하는. 뭔만을 생각해요? 예수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복음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가득 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같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세상 살면서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고 욕심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만을 생각하고 육신만을 생각하고 물질만을 생각하고 명예만을 생각하고 돈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생활만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은 이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항상 머릿속에 복음만을 생각하고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